오늘은 에스 곧 에돔의 족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이삭의 나이를 오늘날 나이로 환산을 하면 93세로 매우 연로한 상태였습니다.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은 오랫동안 아내 리브가의 도움으로 살았고 180세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다 늙어 돌아온 아들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의 여행, 믿음의 여행에 대한 추억을 말해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한평생 장막에서 거하며 살다 간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어릴 적에 아브라함과 여행을 갑니다. 이 제사의 여행을 갔는데 그 제사의 여행을 통해서 이삭이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노년에 아마 야곱에게도 전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1절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톨레다는 출생, 세대, 족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에서의 출생, 족보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는 아내로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아다와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두 여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두 여자를 아내로 얻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여러 부족 간의 세력 다툼과 경쟁으로 인하여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혼인 동맹일 수 있습니다. 부족 국가나 왕조 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인데 에서가 자신의 가족, 부족을 위하여 이렇게 두 아내를 얻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대표적인 족속을 가나안 7족속으로 부르는데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으로 불립니다. 헷 족속은 영어로 히타이트로 불리는데 공포, 두려움의 족속으로 불립니다. 이 헷 족속이 아주 강성한 부족이었다는 거죠. 가나안에서는 세가 꽤 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히위 족속은 마을에 속한 촌사람이라는 이름 뜻의 족속으로 가나안 땅 여러 곳에 흩어져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이 있는데 헷 족속은 아주 중심, 가나안에서는 중심 족속이었고 히위 족속은 막 흩어져서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서 마치 히위 족속을 통하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체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헷 족속과 이 히위 족속을 아내를 얻었지 않았나. 에서가 이렇게 하나는 중심 세력, 하나는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이 세력과 혼인 동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에서는 가나안 중심부의 가장 큰 세력으로 보였던 헷 족속 엘론과 인근에 거주했던 히위 족속 시브온과 결혼 동맹을 맺어 자기 부족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일찍 두 아내를 얻은 반면 야곱은 오랜 시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생활을 합니다. 야곱이 왜 일찍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훗날 이삭을 대신하여 부족을 이끌었으나 여전히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 혼인이 부족 내부와 외부와의 제사 문제, 경제, 신앙 문제들로 얽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야곱은 노총각으로 심지어 부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를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혼인을 함으로써 인해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에서가 남분꾼이라서 이렇게 여자 셋과 결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두 여자 아다, 오홀리바마가 자기들 족속들의 관습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니 이 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시누이가 될 수 있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 이 둘을 견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스맛이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촌수가 더 높습니다. 에스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에스 또한 아브라함,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 믿음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가 믿음의 족보에서 완전히 동떨어졌다, 제외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의 아내 이름이 창세기 26장에서는 유딧, 바스맛, 마할랏인데 이 구절에서는 아다, 올리바마, 바스맛으로 다릅니다.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이 이 구절에서는 바스맛으로 불리는데 히브리어 바스맛은 향기나는 여인이라는 뜻의 별칭, 애칭으로 보이고 26장의 바스맛은 아다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바스맛이라는 게 이름이 애칭이라는 거죠. 애칭, 별칭. 그래서 대감마님 뭐 이 정도로 된다는 거죠. 대감마님.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바뀌었다는 거죠. 대감마님이 원래는 이 바스맛이 원래 아다였는데 대감마님이 나중에 마할렛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에스의 아내들을 정리하면 창세기 26장에서는 에스는 유딧,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고 창세기 28장에서 마할랏을 아내로 얻었는데 유딧은 자식이 없어 이후 기록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이고 자식이 없어요. 유딧이. 바스맛으로 불렸던 아다가 이후 아다로만 불리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 바스맛으로 불리고 호리 족속 올리바마가 네 번째 아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에스의 아내들은 첫째 유디 자식이 없고 둘째 바스맛은 아다였고 셋째 마할랏이 바스맛으로 불리고 넷째는 올리바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유디씨 중간에 없어지니까 계속 세 명인데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3명에서 4명이었다는 거죠. 실제 4명으로 보인다는 거죠.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고 하는데 엘리바스의 이름 뜻은 이 아다가 낳은 이 르우엘 이 엘리바스의 이름 뜻은 힘의 하나님, 르우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바스 그 다음에 그 르우엘 다 뭐냐면 앞에 L자가 있죠. 그 다음 뒤에 L자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 요업의 친구 이름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엘리바스와 르우엘.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르우엘, 힘의 하나님, 그 다음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무슨 뜻입니까? 다 믿음의 혈통이라는 거죠. 다 믿음의 혈통. 그렇게 이름을, 만약에 우리 그 한국인들 중에서 옥 요셉이다. 이렇게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엘리바스, 르우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5절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yar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름 뜻은 여우스는 서두르는 자, yar람은 하나님이 숨기신다, 고라는 얼음입니다. 이 아들들도 에스의 아들이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이 올리바마, 이 이방인이 낳은 이 아이들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6절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삭과 에서는 정착해서 사는 이렇게 장막이 있었고 베이스 캠프가 있었고 양을 치기 위해서 계절마다 옮겨 다니는 장막이 따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이 늙고 병들자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오랫동안 함께 이삭과 살았던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다른 곳, 양을 치던 곳으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소유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준 것들을 합하여서 매우 많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서가 재산도 넉넉해졌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돌아오자 이 야곱을 위해서 에서가 양보를 했다는 거죠. 이 양보를 해서 안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야곱이 왔다가 또 다른 데로 나가서 살 수 있는데 야곱이 나가 살지 않고 에서가 나가서 살았다. 이것은 에서가 지금 어떤 사람이란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막대먹은 사람이 아니란 거죠.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 이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모든 양들을 먹일 풀과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양보를 하고 나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한때 야곱을 죽일까지 생각했으나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살다 돌아온 야곱과 늙은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에서는 젊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가나안 두 부족과 연대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었고 야곱과 부족장의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죽일 결심까지 하는 등 자신의 뜻대로 살았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를 보면 마치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모세가 40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 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동생을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된 그 40대의 그 에서가 지금은 동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떠나가는,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랜 시간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야곱, 에서, 모세는 모두 젊었을 때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공경에 처했으나 늙어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깨닫는 사람들인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으니까 자충우돌하면 젊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늙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충우돌하면 매우 불행인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젊은 형제들이 없어요. 젊은 형제들이 없고 지금 늙은 우리들밖에 없는데 진짜 젊었을 때는 자충우돌해도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늙어서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충우돌하고 뭔가 자기의 그 욕심을 쫓아서 뭔가 한다면 정말 불행한 거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에서가 살았던 세일산은 현재 요르단 영토로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오늘날 기후 조건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평지가 아닌 세일산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에서, 야곱의 후손들 대부분이 이 에서, 야곱할 것 없다는 거죠. 후손들 대부분이 믿음에서 떠나 있고 에서의 후손만 믿음에 떠나 있다는 게 아니란 거죠. 다 떠나 있습니다. 소수만 믿음 가운데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주 소수죠. 이스라엘 지금 국민들 가운데 한 2% 정도만 기독교인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유대교나 아니면 다른 무교구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만 명씩 14만 4천 명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대략 3% 미만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4만 4천 명의 의미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500만으로 본다면 겨우 3%가 안 된다는 거죠. 3%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무척 많은 숫자라는 거죠. 많은 사람, 이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그 인구에 비하면 매우 적은 3% 미만 아주 적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에돔 족속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번성하는데 그 계보, 족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지만 에서 당대에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적은 숫자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족보, 계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가 믿음의 족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아닙니다. 실제로 에서가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이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속에 있습니다.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라고 합니다. 에서의 두 아내 아다와 바스맛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에서가 아낀 아내와 아들들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름 뜻은 힘의 하나님, 르우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족보는 이렇게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라고 합니다.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는 5명의 아들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들이 생소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실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마르, 그죠? 이집트인 오마르, 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런 이름들이 중동에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딥나는 세일산에 거주했던 원주민으로 에돔에 의해 정복당한 호리 족속인데 아말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다는 헷 족속인데 딥나는 아다의 여종으로 살다가 엘리바스의 첩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딥나의 아들 아말렉을 아다의 자손으로 칭하는 것 같습니다. 정복이 되어서, 그래서 이 아다의 자손으로 이렇게 칭해진다는 거죠. 13절,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르우엘은 아브라함과 애굽 여자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외할아버지 두고 있고, 할아버지는 이삭인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사촌 바스맛을 아내로 두었고, 마할랏이죠. 아내로 두었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르우엘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니를 낳은 것입니다. 14절,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다고 합니다. 기위 족속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는데 에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서의 아들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 후손들이 고라 후손 이렇게 싸우고 난리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도 싸우고 난리치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에서의 후손들도 실제로는 이들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된 자들이 아니라 후손들이 난리치고 떠나갔다는 거죠, 실제로. 15절, 에서 자손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알루프는 족장, 지도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1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5 아들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가담, 아말렉으로 모두 족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악구절에서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악구절에서 아다의 아들 전부를 소개하지 않고 있다가 족장으로만 소개했거나 아말렉 등의 아들 가운데 한 부족을 이뤘을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지파가 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라는 없다가 갑자기 중간에 툭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출생의 그 관계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12지파도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둘을 끼워 넣어버리죠. 17절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르우엘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통하여 낳은 아들인데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 넷이고 모두 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에서와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인데 각각 한 부족을 이루고 부족장이 된 것입니다. 고라가 이렇게 두 분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이름이. 우리가 철수가 너무 많듯이 마찬가지랍니다. 19절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부족을 이루고 그 아들들, 손자들이 그 부족장이 되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에서와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만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 이후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확대되어지고 아주 그냥 넓어지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서 에서의 후손들이 언약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었고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온주의는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프로파간다, 선동으로 시작되었고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삶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였을 뿐 그 땅을 소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한평생 장막에서 살았고 그 후손들도 가나안 땅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은 삶이 주어지는 동안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소유를 주장하지만 그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오니즘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먹고 살, 그 음식, 이런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소유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놓고 가야 됩니다. 지금 삼성의 이건희도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죠. 다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 등기부등본에서 자기 소유 다 옮겨주고 그러고 저기 땅에 묻혀 있는 거죠. 20절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21절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세일에 살던 원주민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이 이주하며 강제로 복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가족이 그냥 강제로 가족이 돼버린 거죠. 에돔 족속이 돼버린 거죠. 호리 족속의 7족장의 이름은 차례로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인데 이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입양된 거죠, 입양. 강제로 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가족, 그 가족에게 맺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 호리 족속도 실제로는 에돔 족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22절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과 누이 딥나라고 합니다. 로단의 자녀는 호리, 헤맘이고 누이가 있는데 딥나라는 것입니다. 딥나는 엘리바스의 첩이고 아말렉의 어머니가 됩니다. 23절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라고 합니다. 소발의 다섯 아들 아란, 마하낫, 에발, 스보, 오남이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들의 아주 소수민족, 이 호리 족속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코 작은 부족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미 들어온 부족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족속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하야임은 그 바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온천샘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인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24절 본문,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하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온천으로 번역을 했는데, 온천은 다른 단어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다시 번역을 하면 시브온의 아들은 아나인데, 아나가 광야와 바다 사이에서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에게 풀을 뜯길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아나를 광야에서 나귀를 찾은 자로 소개합니다. They found the mule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나귀를 찾았다. 이렇게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죠. 그러나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없어서 나귀를 찾는다는 것도 어색한 번역인 것입니다. 결국 아나가 무엇을 찾은 사람인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이 풀을 뜯을 곳, 광야와 바다 사이에서 찾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호리 족속은 세일산의 원주민들인데 세일산에서 나와서 광야와 사해 바다 어디쯤에서 나귀에게 풀을 뜯길 곳을 찾고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리 족속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나귀를 찾았다. 온천을 찾았다. 이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광야와 지금 이 온천 그 사이에서 이 뜯길 곳을 풀 뜯을 곳을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설사 이게 온천으로 번역된다 하더라도 광야와 온천 사이로 보는 게 맞지. 마치 온천을 찾았다. 나귀를 찾았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히브리어가 문법적으로 아주 고우다 보니까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이렇게 수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정황을 보면 이 호리 족속들이 좀 더 넓은 터전을 나귀를 풀을 먹일 뜯길 곳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25절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라고 합니다. 호리 족속 아나의 자식 디손과 딸 오홀리바마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홀리바마가 에스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27절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원과 아간이요. 28절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라고 합니다. 호리 족속 디손, 에셀, 디산 족장의 자녀도 모두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자손들도 아브람,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 비란, 사완, 아간, 우스, 아란이라는 것입니다. 29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30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고 합니다. 7 호리 족속의 이름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을 모두 열거하고 있고 그들도 세일 땅의 족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돔 부족 안으로 복속되면서 아브람, 야곱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에돔은 부족에서 성장하여 이제 부족 국가, 도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어 멜렉은 왕, 통치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라고 합니다. 도시 이름이 딘하바인데 히브리어 딘은 심판, 판결을 뜻하기 때문에 심판의 성이라고 보입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딘하바, 심판의 성에서 에돔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왕으로 칭했다는 것이 아니라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왕으로 지칭하기에는 아직 애매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도시국가. 그러다 보니까 통치했다라고 하고 있지 히브리어 원문에 왕이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31절도 마찬가지죠. 에돔을 다스렸던 왕들이 아니라 통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33절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과한 번역이고 벨라가 죽고 요밥이 에돔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요밥은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이 통치자들이 주로 재판도 하죠. 재판도 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재판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판관들은 그때 당시에는 왕이었죠. 왕. 어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왕들이었습니다. 왕들이었고 부족 왕. 그러니까 이 부족의 왕, 도시국가의 왕이다 보니까 이들을 왕, 킹 뭐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고 통치했다라고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34절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족속의 후삼이 에돔을 통치하는데 보스라 족속에서 대만 족속으로 권력이 바뀐 것입니다. 이 가족이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35절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라고 합니다. 통치자가 후삼에서 하닷으로 바뀌고 도성 이름도 딘하바에서 아윗으로 바꾼 것입니다. 에돔 족속 가운데 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는 권력의 다툼들이 있었다는 거죠. 권력이 바뀌는데 그냥 바뀌질 않죠. 권력이 바뀌는 것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툼이 있으면서 바뀌고 있다. 36절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의 삼나가 통치합니다. 권력이 어떤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37절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나가 죽자 르호봇의 사울이 통치합니다. 마스레가에서 르호봇으로 권력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울의 이름이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름이 다 다시 사용된다. 38절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고 바알 하나니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스무스하게 권력이 넘어갔다는 거죠.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막 이렇게 다른 막 부족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39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모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라고 합니다. 바알 하나니 죽자 하달이 통치하고 성 이름을 아윗에서 바우로 이름을 바꿉니다. 하달의 아내의 이름은 모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 메사압의 손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바스는 딸, 손녀, 처녀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고 하나는 딸, 하나는 손녀로 구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딸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딸, 손녀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성이름이 바뀝니다. 성이름이 바뀌는데 그냥 성이름이 바뀌는 게 그건 뭡니까? 나라 이름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나라 이름이 바뀌는 건데 그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 부족국가, 도시국가다 보니까 좀 애매한 사이즈의 국가라는 거죠.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딘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에서의 아들 이름이 아니라 살고 있는 곳과 종족을 따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41절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41절 그라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에돔 족속이라고 전부 통칭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어쨌든 부족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전부 족장들이 있어서 이 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통치자는 있는데 그 밑에 족장 이렇게 잔뜩 있다는 거죠. 에돔 족장들의 이름은 11개.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입니다. 많기도 하죠. 그리고 에돔 족속의 조상 아버지는 에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통칭해서 에돔 족속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에돔의 족장들까지 모두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야곱의 약속이 에스를 통하여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혈연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서의 아들들과 함께 하는 부족들은 아브라함, 이삭의 언약, 약속 아래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혈연 지연으로 생겨난 언약,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혈연 지연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부족, 국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언약 있는 성도,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